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 친교실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셔요. 영어권인데 How long have you been here? 이렇게 물어봐요. 저보고 얼만큼 되냐는 거예요. 여기 온 지가. 그래서 9 months. Time goes so fast. 그죠? 이제 9개월 됐어요 벌써.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9 months. Are you still smiling? 9개월 됐는데 아직도 목사님 웃고 있어요? What do you mean? Smiling. 예, 그렇죠? 꼭 제가 웃으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안 웃으려고 그러다가 저는 끝까지 웃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우리 교우들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기쁘고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게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 최찬영 장로님 그 포모나에 계시는데 그 병원에 또 신방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는 또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또 추모 예배를 집례해달라 그래가지고 또 저녁에 가서 또 추모 예배 드리고 저녁 식사하고 오니까 이제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또 자는 둥 마는 둥, 왜냐하면 월요일날 새벽에 6시 비행기라 집에서 4시에 공항에 나가가지고 제가 시카고에 다녀왔거든요. 한인총회라고 우리 연합감리교회에 한 300개 한인교회가 있고 또 미국 회중교회를 담임하시는 한 350명의 한국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이제 분들이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해요. 근데 올해는 시카고에서 열려가지고 제가 거기를 갔어요. 저는 지난 3년 동안 하와이 있어가지고 이게 총회나 이런 회의를 참석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가니까 그냥 목사님들이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또 뭐 그냥 악수하고 뭐 허그하고 반갑다 그러고 인사하고 막 그러는데 그 목사님들이 저를 보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잘 지내시죠? 근데 잘 지내시죠? 이렇게 하면은 잘 지시는 건데 잘 지내시죠? 끝을 올리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잘 지내면 안 되는데 잘 지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잘 지내죠. 그랬더니 뭐 LA가 그 만만치 않은데 뭐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가 아마 역사가 오래되고 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또 이민 연륜이 또 오래되신 분이 많아가지고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럼요 잘 지내시죠. 저는 사랑 많이 받고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또 이게 제 진심이고 우리 교우들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정말 뭐 누가 뭐라 그래든 우리 교우들 사랑하고 아멘. 또 저는 행복하고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다른 뭐 이민교회가 뭐 저희가 많이 경험 못했지만 또 옆에서 이렇게 보고 듣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뭐 많은 이민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뭐 물론 우리 교회가 112년에 뭐 미 본토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도 있고요.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일찍 미국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30년, 40년, 50년 이상 한 교회를 섬기는 아주 특별한 문화가 있어요. 이건 다른 데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앙의 깊이와 믿음의 뿌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교우들은요 배움에 열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남의 교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느껴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하자 그러니까 여러 클래스에서 뭐 성가대 빼놓고는 다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배우려고 하죠. 또 컴퓨터 교실 화요일마다 우리 애녹계 중심으로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몰라요. 또 중간중간에 뭐 스마트폰, 아이패드 배우려는 그런 모임들이 있고 또 기타 배우고 악기 배우고 또 요리도 배우고 하여튼 뭐 배우자 그러면 열심히 배우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정말 만학의 꿈을 가지고 나이가 60이 넘으셔서 대학교를 졸업하시는 그런 엄청난 분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들하는 거예요. 제가 이 배움의 열정을 보면서 뭘 생각을 하냐면, 이 배움이라는 게 아름다운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건 생명이거든요. 살아있는 건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배움이라는 게 아름답은 까닭은 뭐냐면, 배우면 성장하는 거예요. 배워야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움의 열정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배움을 끊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난 이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에 우리는 삶의 소망마저도 잊어버려요. 우리말의 어원을 연구하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배움의 어원이, 그러니까 배우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어원이 배다라는 말에서 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배는 건 어디서 왔어요? 아이를 잉태하는 거를 배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를 배다, 또 가축이나 짐승이 새끼를 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배운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생명을 낳는 과정이 바로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말에서 배다라는 말이 쓰이는 게 있는데, 언제 쓰이냐면 음식 만들 때 양념이 잘 배는 거예요. 냄새가 잘 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운다는 것은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속속 스며들어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맛깔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것은 삶의 지식과 태도와 그런 지혜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생명이 자라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 그 맛깔스러움이 배어나는 것, 이것이 배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인은 무엇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배움은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배움이라는 것은요, 배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 아무리 뭐라 그래도 배우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는요, 아무리 가르치려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좋은 책을 사주고 또 가서 어디 좋은 선생님 붙여주고 이래도요, 이 배움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철이 들고 뭔가 좀 배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깨달음이야말로 신앙이 누리는 또 다른 은혜와 감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설교자로서 또 목사로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격이 있을 때 기뻐요. 이런 좋은 말씀, 귀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빨리 증거하고 빨리 전해야지,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단에 쓰는 거예요. 우리는 배움을 머리에만 채우려는 경향이 있죠. 성경도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에 넣어두는 것을 배움이라고 여겨요. 하지만 배움은 온몸으로 체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배우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배우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너희도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멍에를 너희도 메고 함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긍휼을 원하신다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도 세상에서 보여주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움은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무엇을 배우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쁜 것을 배우면 어떤 사람이 돼요? 나쁜 사람이 되죠. 근데 나쁜 게 뭐예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이게 나쁜 거예요? 아니죠. 아까도 우리가 우리말을 조금 연구했지만 우리말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나쁜의 어원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쁜. 그죠? 나쁜만 생각하면 나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배워요? 뭘 가르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나만 생각하잖아요. 내 유익, 내 이익, 내 성과, 내 성공, 나만 나만 생각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돼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뿐이 아니라 모두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긍휼해라, 사랑해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자. 이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건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토록 버리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주워 모으면서 이것도 내 거, 영광도 내 거, 명예도 내 거, 물질도 성공도 내 거, 나쁜만 하다 보니까 나쁜 사람이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좋은 것을 배우면 좋은 사람이 돼요. 좋은 것, 좋다라는 건 뭐예요? 이것도 말을 깊이 들어가 보면 어원이 어디서 오냐면 조화롭다는 거예요. 꽤 좋다는 거죠. 좋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조화롭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내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내가 세상과 가장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인권운동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미국 땅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시간은 썬데이 11o'clock, 주일 11시라고 얘기했어요. 왜? 흑인은 흑인교회에서 모이고, 백인은 백인교회에서 모이고, 아시안은 아시안교회에서 모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현실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인종적으로는 언어가 달라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 심령은,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모이는 거예요. 죄인도 부족한 사람도 다른 사람도 어떤 사람도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조화로운 거예요. 여기 모여가지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이것을 나누는 조화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아름답고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뭘 배우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순종이 배우는 거래요. 여러분, 순종은 배우는 거예요. 순종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순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됨으로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은 배우는 것이고 순종은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정말 어려운 것은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어려운 거예요?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어디 계세요? 희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어디 계세요? 모르면요, 알려주면 돼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을 알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순종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고난을 이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작 고난이 내 앞에 닥쳐오면 믿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죠? 내 마음에 고난만 부딪혀서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을 몸으로 배워서 몸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고 주님이 짊어지신 멍에 고난의 십자가를 배워서 그 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배움의 길이 그런 거예요. 어릴 때 교과서에 실린 글 중에 양주동 박사의 면학의 서라는 그 아주 문장이 실린 것을 기억을 해요. 그분이 그 첫 마디를 뭘로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기가 12~13살 때 그 읽은 공자 논어 중에서 첫 시작을 읽은 기억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면 학이 시습지 부력 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러면서 그 양주동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성현의 그 문장을 시작하는 글치고는 너무 평범하지 아니한가. 이거는 소학교나 중학생도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대성현의 그 두문 머리글로는 너무 평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 20년, 30년, 40년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도 배우고 가르치는 입장에 서다 보니까 이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공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삼인행 필유 아사원이다 라는 말을 쓰지요. 저도 늘 좋아하는 말이에요.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꼭 한 사람은 스승이 있다. 아, 그렇구나.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누군가에게는 배울 게 있구나.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또 링컨이 그런 말을 남겼다 그러죠.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이거를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다 그래요. 만나는 사람마다 교육의 기회로 삼아라. 만나는 사람마다 배움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어린 꼬마를 만나더라도 거기에서 배울 게 있고 나이 드신 분을 만나면 당연히 배울 게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뭐 하나라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라, 애써라,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구나.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또 목사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배우고 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얻는 과정 중에서 뭐 세 사람이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스승이 있다 그랬는데 공자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는데 좋은 것은 배우고 그 중에 한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것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라 그랬어요. 나쁜 것을 보면서 따르지 않도록, 그렇게 살지 않도록 그것을 통해서 배우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좋은 것만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인생의 가시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는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시카고에 가서 총회를 하는데 아침 7시에 아침 예배 시작하면 뭐 워크숍과 세미나와 뭐 회의와 또 뭐 해가지고 그냥 쉬는 시간도 없이 또 저녁에는 집회 있어가지고 은혜로운 또 예배가 열리니까 밤 10시까지 또 끝나면 전 또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임원들 모여가지고 11시, 어떨 때는 새벽 1시까지 회의하고 그 다음날 준비하고 이러면서 이제 한 3, 4일을 지냈어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고 바쁜 여정 가운데에서도 꼭 빼놓지 않는 순서가 있는데 목회를 마치시고 은퇴하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소감을 듣는 거예요. 6분이 오셨더라고요. 뭐 물론 더 계시겠지만 이제 시카고에 참석하신 분이 6분의 목회자가 올해 은퇴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20년, 또 길게는 40년 이상 일생을 목회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뭐라고 부탁했냐면 목사님들 쭉 나오셔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평생 목회하신 것을 2분에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야, 어떻게 2분에 하겠어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밤을 새도 못하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목사님들이 그냥 2, 3분 내에 다 정리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말씀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돌아보니 감사였다. 두 번째가 뭐였냐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은혜를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올해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조영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워싱턴 DC에서 목회하시다가 감리사 하시고 또 지금은 감독으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분이신데, 미 연합감리교회 50명의 감독님이 계시는데 한국 분이 딱 3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아주 존경받는,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모든 그 연합감리교회 교인들한테 존경받는 큰 지도자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3가지 감사할 게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분이 그 폐병을 알아가지고 폐를 잘라내시고 또 장염 걸리셔가지고 이머전시도 여러 번 갔다 오시고 몸이 굉장히 약하신 분이에요. 근데 뭐라고 감사하냐면 이렇게 병약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만나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세 번째 감사를 뭐라고 하시냐면 때로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겸손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한 그 가시 같은 사람들조차도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가시는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은호 권사님 아버님, 우리 윤영봉 목사님이, 그 조영진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면서 그 얘기 하셨어요. 윤영봉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면서 그 본인의 경험이 있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시를 입에 넣고 계속 물고 있었더니 가시가 녹다는 말을 하셨어요. 목회자의 심정이 그런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조영진 목사님 감독님도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 때문에 더 무릎 꿇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셨으니 그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여러분에게도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에게만 있어요? 근데요, 가시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시와 같은 현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질병, 사고, 경제적인 위기, 사람 간의 관계, 야 이것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이것만 빼버리면 날아갈 것 같은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왜 없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바로가 가시였어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의 강팍한 마음이 가시와 같이 딱 버티고 있었어요. 열리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기까지 그의 마음이 녹지 않았어요. 10번째 재앙이 되었어야, 장자가 죽는 재앙을 받고서야 바로의 마음이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낸 거예요. 그런데 나가면 바로 가나안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앞에 가시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진퇴양난이 있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으니 이것 또한 감사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게 있다면 이것이 감사의 제목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났을 때 이야기예요. 40해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을 몰라요.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수모를 당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왜 나와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어떤 곳인지 이 땅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신앙의 전승이에요.
믿음을 계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 누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모르고 받지 않고 알지 못한 이들에게 전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에서 뭐라 그래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홍해를 가른 일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한 일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일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일이에요.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체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신 은혜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잖아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들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오신 하나님, 질병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삶의 수렁의 소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남겨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신명기 4장 4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증거해야 돼요. 이걸 증거해야 돼요. 또 한 가지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붙들면 사는구나. 또 한 가지, 기도하면 가까이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체험이 있잖아요. 하나님 붙들면 살아요. 기도하면 가까이 해주세요. 만나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끝까지 붙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그걸 증거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 붙드는 사람은 끝까지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배움에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배움이 삶이라 그랬는데 그 배움은요, 절실함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양주동 박사의 면학의 서라는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끝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양주동 박사가 12살 때 그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한문만 공부하다가 영어책을 보니까 그냥 그 특별히 그 지적으로 뛰어난 분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세상을 얻은 것처럼 막 기뻤는데 읽다가 문법책을 읽다가 어디에서 막혔냐면 3인칭 단수라는 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3인칭 단수. 영어에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옛날 분이니까 뭐든지 막히는 게 있으면 옛날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독서 백편 의자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뜻을 몰라도 100번만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그래서 며칠 밤을 새가지고 100번을 읽었는데 영어는 그게 안 통하나 봐요. 100번을 읽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며칠 읽어서 수백 번 읽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알고 싶어가지고 12살짜리 꼬마가 그 눈길을 30리를 걸어가지고 읍내에 있는 보통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선생님, 3인칭 단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놀라운 건요, 교장 선생님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새로 부임한 신임 교사가 있어가지고 그 교사에게 물어봤는데 그 교사가 알려주더라는 거죠. 뭐라고 알려주냐면 그거를 알고 나가지고 달려와가지고 그 30리를 걸어오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저녁도 먹지 않고 밤새 써갖고 온 메모를 읽으면서 뭐라고 읽냐면 나는 1인칭이요 너는 2인칭이요 그 외 우수마발이 다 3인칭야라. 그 12살짜리가 누렸던 그 배움의 기쁨, 그 절실함, 그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눈길 30리, 60리 길을 왕복해가지고 달려갔다 달려와가지고 그 기쁨에 감격하는 그 12살짜리 꼬마의 마음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깨닫는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렇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라 그랬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살 거라는 거 잊지 말라 그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쓰신 것이라. 어떻게 쓰셨다고요? 친히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이라는 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붙들면 살아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 배워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 배워야 돼요. 그 일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시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땅에서 행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주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 때에, 과거를 잊어버렸을 때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민생활 하면서 1세대로서 눈물로 읽어놓은 것이 있는데 이제 우리도 저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야 될 것이 있다고 기도하면서 지금 눈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가시와 같은 사람이라도요, 가시와 같은 현실이라도요,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 또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배움이에요. 신앙은 배움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신앙은 배움입니다 라는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가르쳐주지만 인생의 학교에서는 세상이 스승이에요. 좋은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의 고난도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후손에게 남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산다는 믿음의 간증을 후손에게 남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겠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믿음의 간증을 남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자리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